위기 속에 선 사명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여러 책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보름수 회의라는 재판을 열어서 로마 그 황제와 그리고 선제우들과 교황의 대사들을 다 불러놓아 놓고 이 루터를 가운데 딱 세우고 거기 책들을, 저기 보시면 책들이 쌓여 있죠. 루터가 쓴 책들을 딱 쌓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책들이 담긴 주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취소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전부 다 적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화형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루터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굉장히 지혜롭게 답을 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순간 그 위기를 벗어나서 뭐 했을까요?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루터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얻은 루터가 다음날 딱 섰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정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루터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이 얘기를 안 했겠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선제후 한 명이 루터를 숨겨서 거기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루터가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바울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 어떻게 바울을 구해주셨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선 우리 사명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라. 무엇을 따르라고요? 말씀을 따르라. 더 구체적으로는 선한 양심과 말씀을 따르라 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내용들을 쫙 요약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서 구타를 당하다가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또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유대인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보냄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또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난 그 재판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30절, 22장 30절부터 23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이 공회가 뭐냐면은 유대인의 대표 의결기관이고 재판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의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로마의 손을 통해서 시켰던 거예요. 이 사내들의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이 딱 섰어요. 바울이 겁먹었을까요? 담대했을까요? 아시듯이 담대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온 이방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행해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기니까 2절에서 5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노라 말하자 대제사장이 입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화를 내면서 너희가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으로 나를 판단한다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뭐라 하니까 내가 대제사장에게 욕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바로 마음을 변경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성경 말씀에 지도자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해요.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지었다 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데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날만 하죠. 공격할만 하죠.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싸우고 큰 소리 낼만 하죠. 하지만 자기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순간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품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떠한 기준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되느냐? 세상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나를 비방하든 모함하든 시기하든 간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은 아무리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를 낮출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품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복종하는 것.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투고 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으로 서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영적인 품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위기 앞에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당했다고 공격을 당했다고 모함을 당했다고 똑같이 싸우고 말씀이 있든 말든 내가 일단 기분 나쁘니까 성경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기분보다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내 기분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말씀이 위에 있어요? 기분이 위에 있어요? 기분이 위에 있죠.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기분이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안 좋고 어떻든 간에 말씀이 아니다 하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위기 앞에서도, 모함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 신앙의 양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골리앗 물리친 것밖에 없어요. 블레셋 물리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해서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러.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위험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3,000명을 데리고 왔다가 배가 아팠나 봐요. 동굴에 응가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없겠지? 바지를 내리고 아마 했겠죠.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한 번에 죽이면 더 이상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가서 옷자락만 살짝 빼요. 그것으로도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 앞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신앙의 양심이 더 앞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지 않아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으로 세우시고 귀한 성군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항상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주차장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정인복 집사님 많이 섬겨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저도 가서 작업하고 풀도 베고 땅도 파고, 막 또 우리 권 집사님도 용접도 해주시고, 섬김을 통해서 주차장을 딱 해서, 얼마나 여름에 더운데 고생했겠어요. 또 지나가는 권사님 또 사랑의 손길로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고생 끝에 딱 이제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10시 정도에 말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제 퇴근하면서 밤에 가다가 주차장을 한번 갔어요.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기 주차하면 얼마나 또 다른 분들이 주차할 공간도 생기고 좋겠나 하고 딱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 한옆에 조금만 당겨도 되는데 정중앙에다 차 주차 못하도록 딱 대놓은 거예요. 순간 제가 어떻겠어요? 당황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막 화도 나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번 주 주차 못하겠다 그러면서 막 미운 마음도 생기고, 저도 죄인이거든요. 미운 마음도 생기고 화도 나고, 어떤 사람이 저기다가 정중앙에, 약간 옆으로 가도 주차할 수 있는데 정중앙에다 댔냐고 막 하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신앙의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 딱 떠올라.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너 왜 그 주차했다고 미워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이부 자리에 누워서, 주님, 제가 주차한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축복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차해야 되는데 이 위기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평안히 잠들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을 일찍 해서 딱 왔는데 그 차가 사라졌을까요? 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딱 쫓아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차 주인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밥 먹었던, 새로 알게 된 그 식당 사장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아침에 일단 봉사활동 가서 금방 빼려고 잠깐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차를 빼주시는 거예요. 속으로, 와, 내가 계속 미워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내가 계속 원망했다면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설교할 때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주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도 지켜주시더라고요.
어제 따끈따끈한 오늘 아침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염려, 어떤 손해, 어떤 모함, 어떤 힘든 일이 만나도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일수록 더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뭘 따라가라? 기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기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따라가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급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40여 명의 지도자들,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학문적으로 두 파로 딱 나눠져요. 한편은 사두개인, 한편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나머지 구약은 안 믿고요. 그리고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독의 계열로, 사독 아시죠? 구약시대 사독의 후손으로 제사장을 차지했던 정치적인 세력,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한파는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다 믿고 부활도 믿고 그리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어요.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이에요? 바리새인이 더 성경적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딱 있는 두 파로 있는 것을 바울이 간파를 딱 합니다. 사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부당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사형이에요. 이대로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험과 자원을 활용합니다.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대대로 바리새인이에요.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혜롭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지혜롭게 이 상황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이 신문을 받고 있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전부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데 바울이 폭탄 발언을 딱 하는 순간 두 파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 천사가 와서 그 말 했으면 어떡하냐 바울은 말이 맞다 하면서 갑자기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어디 있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버린 거예요. 바울을 죽이듯이 막 살벌해지니까 천부장이 그를 건져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돼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행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대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계산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분별력도 없이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바울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게 주신 자원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경험을 사용해서 실패의 경험도 내게 있는 건강도 여러 가지 내게 있는 환경들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세우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요번에 제가 주차장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제가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노동을 했어요. 풀을 뱄어요. 풀을.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옆에 있던 그 안 쓰는 낫을 하나 이렇게 빌려서 했는데, 낫이 녹이 너무 슬어가지고 딱 치면 끊어져야 되잖아요. 딱 치면 튕겨나가. 딱 이렇게. 그래갖고 힘으로 막 억지로 이렇게 낫질을 했는데, 여러분, 낫도요 잘 갈아지면 더 쉬울 줄 믿습니다. 훨씬 쉽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라는 잠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내게 주신 자원으로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몇 개월을. 그런데 기회가 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얼굴을 보더니 너 표정이 안 좋다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은 독살할 수도 있잖아요. 얼굴이 안 좋다, 이건 위기입니다. 근데 지혜롭게 말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느헤미야가. 우리 고향이 불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너가 가서 다시 건축해라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임금님, 통행권도 주십시오. 그러더니 조금 있다, 임금님, 거기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목재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건 다 지혜롭게 얻어내서 가서 건축할 때도 밤에 몰래 방해한 사람이 없도록 순찰을 하고 신속하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 그 집사님을 뽑을 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은 아폴로 13호라는 1970년 4월에 달을 향해서 날아가던 이분 아닙니다. 자, 이분 넘어갔어요. 이분 아까 다른 예화로 여기에요. 네, 맞아요. 1970년 4월에 달을 향해서 가던 아폴로 13호 미국 우주선이 산소 탱크가 중간에 폭발하는 대형 사고를 당합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산소 탱크가 터진 것도 문제인데 이제 그냥 바로 복귀해야 될 상황인데, 문제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걸러주는 필터도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필터가 있긴 있는데, 달에 가려고 달 착륙선에 있던 필터가 있긴 있는데, 여분이 그거는 사각형이고 우주선에 들어가는 필터는 동그래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사각형이 어떻게 동그란데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그 항공기지에서 지휘본부에서 그 우주선에 있는 재료를 다 모아봤어요. 뭐가 있냐면은 봉다리, 그 다음에 양말, 그 다음에 우주선 매뉴얼, 책자, 그리고 테이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거기 있는 걸 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필터를 꽂을 수 있게. 이 책으로 동그랗게 만들고 비닐로 싸고, 그리고 유격에 맞도록 양말을 집어넣고 해서 만들어서 우주선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거기 딱 맞춰서 딱 꼈는데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귀환한, 그래서 성공한 실패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그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루 종일 신문 받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참으로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마음도 지치고 외로운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 옆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날, 두려운 날, 정말 힘든 날, 이 성경 왜 기록해놨을까요? 바울만 함께하고 너희는 함께 안 해, 이걸 알려주시려고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바울과 함께한 것처럼 너희들 옆에 나도 서 있다, 너희들에게도 내가 옆에 있다, 함께하고 있단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외로운 밤에도, 아무리 낙심되고 지치는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옆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사역은 실패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실패해요? 그 2번이나 증언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간증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다 외치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 성과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러면 실패인가요? 아니요. 주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잘했어, 내 사역을 했단다, 너가 그것처럼 다른 곳 가서 또 해야 돼, 그렇게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성과 안 냈어? 너 실패야. 너 한 결과가 뭐야? 전도했는데 열매 없잖아. 실패야. 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마. 이건 마귀의 속삭입니다. 너희가 사역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는데 남긴 게 뭐야? 해놓은 게 뭐야? 아무것도 없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남겨진 성과가 얼마나 있어? 이거는 마귀의 소리예요. 주님은요, 성과를 보지 않고 충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마찬가지죠. 보셨죠?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는데 칭찬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한 가지 놓고 칭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성과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회개했어요, 예루살렘? 안 했어요. 멸망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애굽으로 불순종하고 끝까지 예레미야 끌고 갔어요. 예레미야 사역은 성과로 보면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실패로 보실까요? 아니요. 충성하고 성공했다 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다면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 옆에 서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또 뭐라고 하세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사명은,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끝났다, 이제 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옆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 죽는다, 끝 아니다, 어디도 갈 것이다, 로마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남아있다면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를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어르신 성도님 다 그래. 그런데
뭐 이렇게 잘못해서 다리 걸려서 넘어지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물론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주님이 불러주셔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생명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너는 이제 수고했다고 생명을 걷어가셔야 끝인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셔야 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바울이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따라 나아간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원으로 극복한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그 길을 계속해서 나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